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재림 성도 가족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매 안식일마다 논산 훈련소 교회에 모인 재림 군인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따라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는 한 주일의 육신의 삶과 또 영적인 삶에 큰 힘이 되기에 오히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곳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는 재림 군인들이 군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나오면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큰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다시 한 주일에 주어지는 훈련을 잘 감당하게 되어 결국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산 육군훈련소 교회를 우리 재림 군인들은 사막의 오아시스 혹은 어떤 형제는 사막의 파라다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다시 맞이하는 다음 주 한 주일의 여러분의 삶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연무대 군선교센터 건축과 관련하여 그간의 과정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하였기에 말씀의 제목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변화산의 경험을 한 후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을 때 그 아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밑줄은 긋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지난 17년간 군종 사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군선교센터 건립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진행하였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생생하게 수없이 경험했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우선 저는 지난 35년간의 제 목회의 모토가 되고 목회 철학이 되는 증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주의 사업을 일평생 받드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저는 반드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도전하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복음전도 43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며 믿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의 비결, 그 법칙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큰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미국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교 교수인 하가이 박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큰 계획을 세우라. 저는 연무대 군선교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제 나름의 확신과 결론을 내리면서 동시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대지 구입 시의 땅의 크기와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면 몇 평 정도, 시설은 어떤 시설로, 재정적인 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로 등 규모와 크기에 대한 여러 고민을 했고 과정 속에 때로는 제 믿음이 약하여 소규모 땅과 건축으로 쉽게 편하게 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만 재림교단 군봉사부의 미래를 위하여 이왕이면 크게 계획을 세우자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1068평의 넉넉한 대지 구입과 그리고 37억의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모든 재정이 큰 계획에 맞게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 비결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 복음사역자 261쪽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가장 큰 승리는 유력한 토론이나 방대한 시설이나 큰 세력이나 또는 풍부한 자금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골방에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 열성과 간절한 믿음으로 그 전능하신 발을 의지함으로 얻어진다. 복음사역자 34쪽에도요.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일하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즉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부족한 목회 35년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이나 혹은 전도회나 여러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사업을 도전했을 때 실패해 본 적이 없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입대한 재림 군인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고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재림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신앙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림군인 훈련병들에게 야고보서 5장 16절을 암송하고 경험하도록 지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즉 기도가 힘입니다. Prayer is superpower.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에 있어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종합각계나 20km 완전군장 행군 등이 가장 힘들지만 사실은 사격입니다. 20발 중에 12발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인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총의 상태, 집중력, 날씨 등. 그런데 재림 군인들이 불합격하면 안식일 오전에 보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격할 때 많이 걱정하고 긴장합니다. 저는 사격할 때 야고보서 5장 16절을 암송하고 기도하라고 우리 재림 군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지난주 사격에 대한 소감 발표와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 어떤 형제는 20발을 다 맞췄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물었더니 전날부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는 사격장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처음엔 2발을 놓쳤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6절 암기한 거 기억하고 아주 잠시 기도한 다음에 다시 집중하고 사격했더니 나머지 18발을 다 맞추었다고 간증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도가 힘이구나 재림군인들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저는 군선교센터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 즉 대지 구입부터 건축 허가까지 참으로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듯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도전했을 때 정말 극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기에 마침내 군선교센터 건축 사업에 무지개 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선인자 학원 149쪽에 보면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서더런 워치맨 1904년 3월 15일자 엘렌 G 화이트 선인자의 증언의 말씀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523쪽에는 사람이 덧셈 방식으로 뭐 할 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곱셈 방식으로 일하신다. 증언의 말씀들은 기도만 하지 말고 일하라, 행동하라, 노력하라, 도전하라 입니다. 저는 군선교센터 건축 계획을 이왕이면 크게 세우고 거기에 맞는 대지를 구입하기 위해 연무읍내 수많은 땅을 근 1년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발품을 많이 다녔습니다. 좁은 지역이기에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무나 좋은 그리고 적당한 땅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땅인데 알고 보니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이 불가한 땅이지요. 하지만 저는 충청학교와 함께 계약부터 하고 진입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1년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탁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입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거나 혹은 안식일에 교회에 가신 것도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은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100%의 완전한 신뢰까지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믿음이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물이 100도씨가 되어야 끓듯이 믿음의 기적도 100% 완전한 신뢰가 될 때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 한 번. 그리고 7번째 날에 7번 돌았을 때 한꺼번에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 강물에 들어감으로 나병이 순식간에 치유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죠. 이렇듯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주여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만 외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순종이라는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요단이 모맥, 즉 밀과 볼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고 길을 내신 다음에 건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기까지 여전히 요단 강물은 거칠게 넘쳐 흘렀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마음에는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의 발이 물로 들어갔을 때 강물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시동작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저는 제 목회의 모토인 복음전도 430쪽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며 믿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이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의 비결, 첫째 큰 계획을 세우라, 둘째 기도하라, 세 번째 일하라, 도전하라, 네 번째 믿어라. 이 네 가지에 의거하여 군선교센터 건립을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업에 일어난 기적 5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군선교센터 사업에 대한 과정과 현황에 대해 보고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와 더불어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1068평의 부지 마련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은 직사각형의 모양이에요. 언덕 위에 위치했고요. 그리고 연못 중심 시내권에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군선교센터 메인 건물과 더불어 부대 체육시설인 테니스 코트 2면 그리고 겸용으로 피클볼 경기장 8면 등 다양한 모든 시설이 가능한 땅. 하지만 진입로 문제가 있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이었지만 하나님 이 땅을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계약부터 한 다음에 진입로 문제를 1년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한 끝에 마침내 기적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설계도를 보시면 낭비되고 남는 땅이 없을 만큼 모든 시설이 꽉 차게 다 들어가는 안성 맞춤의 땅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은 감자 농사 판매의 기적입니다. 대지를 구입한 다음에 농지이기 때문에 1년간 농사를 지어야 건축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건축 자금의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무슨 농사를 지을까 고민하다가 감자 농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농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 사택에 있는 조그마한 텃밭에 감자 농사를 몇 년간 지어본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대농인 1,500여 평의 감자 농사에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작년 2월 말에 매입했는데 감자 농사는 주로 3월 중순경에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리 필요한 거름 300포를 주문해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땅을 매입하기 몇 달 전에 말입니다. 농사 짓는 분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거름은 겨울에 미리 주문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감자 농사를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고 관리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적도 많았습니다. 때론 밤에 헤드랜턴을 켜고 감자순을 솎아주고 궤경지엔 가뭄에 물도 주고 등등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판로였습니다. 1천여 박스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수확을 했습니다. 재림마을에 홍보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폭발적인 주문이 쇄도했어요. 3일 만에 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주문 취소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결과 종잣돈 5천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기적은 교단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의 기적입니다. 지난해 23년 8월 24일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서 만장일치로 군선교센터 건립 추진 및 그리고 전국교회 대상 10억 모금 운동을 결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기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7년간 제가 군종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여러 번 제안하였으나 그때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이나 여러 기타 이유로 거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놀라운 기적은요, 10억 모금 목표 달성의 기적입니다. 작년 9월부터 전국교회 대상 10억 모금 운동을 전개하며 홍보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해외의 교회와 성도님까지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제 기억 속엔 전국 단위로 10억 모금 달성이 된 경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저는 처음엔 과연 10억 모금이 달성될까 염려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홍보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억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헌신한 수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헌신한 모든 교회와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늘 기념책에 기록된 것 동시에 건물이 완성되면 기념판에 이름을 새기려고 합니다. 물론 10억이 달성되었으나 건축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비해 건축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건축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재정도 넉넉히 채워주셔서 건축을 완성시켜 주시라 믿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건축 허가 승인의 기적입니다. 지난 5월 28일 드디어 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 속에서도 여러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되돌아본다면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건축 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소개했더니 그분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군선교센터 건축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네요. 저도 이 사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건대 이 사업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착공식을 합니다. 건축 허가도 승인되었고 자금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건축을 곧 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에 또한 반대로 사단의 반대와 방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욱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축이 완공되는 것만이 아니라 건축의 목적인 군선교 사업이 이 시설을 통하여 군을 향한 선교의 포문이 열려지고 군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선교센터 건축만이 아니라 완공한 이후에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자립 운영과 더불어 군을 향한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군 선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건축 과정의 재정이 부족하면 좀 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군 선교센터 사업을 통하여 간증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나 혹은 사업이나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무한한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복음전도 430쪽 기도하고 일하며 믿으라.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군선교센터 건축사건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시기를 기원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군봉사 안식일을 맞이하여 군문에서 수고하는 재림 군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조국에 충성하는 주의 담대한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재림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기둥과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선교 사업을 위한 연무대 군선교센터 건축 사업이 주의 능력의 역사로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곧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사고 없이 넉넉한 재정으로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업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크신 축복으로, 아니 곱하기법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헌신이 결코 손해가 아닌 축복임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늘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